우리가 흔히 미꾸라지가 용이 되었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을 흔히 씁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말을 씁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나 혹은 나라나, 그런데 사람이 예상을 뒤엎고 아주 훌륭하게 크게 성공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이나 나라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개천에서 용이 났다, 미꾸라지가 용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아멘.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는 6.25가 일어나기 전에도 가난했지만은 6.25 전쟁을 3년 1개월 동안 겪은 다음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다고.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두 번째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두 번째. 근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러면은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북침이 뭐고 남침이 뭡니까? 북침이 뭐예요? 북한은, 우리가 북한을 먼저 침략하는 게 북침이고, 남침은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거를 남침이라 그러는데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뭐가 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북한은 소련제의 신무기, 아주 그때 최신무기입니다. 탱크 243대를 몰고 12만 명의 군대가, 아주 훈련이 잘 된 12만 명의 군대와 팔로군이라고 또 5만 명이 파죽지세로다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우리나라를 침략한 겁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김일성이가 강요도를 소집해가지고 남한 이승만 정부가 우리를 침략해 오고 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막아야 된다.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전략 중에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들이 하는 말은 하나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약속을 그 믿다가는 큰 거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 73년 전에도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이니까 군인들을 휴가 보내고 또 외박 내보내고 또 농번기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못 심는 데 도와주라고 보리 타자가고 군인들을 많이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성들은 뭐를 했느냐면 육군회관에서 밤새 댄스 파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는 술에 취해가지고 곤노래 만들에 완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침략을 당했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6.25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같이 이렇게 정말 세계 경제적으로는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되고 군사력으로는 6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엔군이 그렇게 빨리, 유엔이 조직된 이후로 처음으로 우리 한국전쟁에 파병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전보장 이사의 5개 나라 가운데 소련이 들어있어요. 그때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중국, 이게 아닙니다. 원래 장래석 자유중국이었습니다. 소련이, 그거는 완전히 5개 나라가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만이
파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소련 대표 아담 말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4개국에서 파병하기로다가 땅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숨가쁘게 달려갔다는 말도 있고 끝까지 빠졌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지 이거는 소련 대표가 참석했으면은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리고 미군이요 183명, 연인원 183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싸워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정말 대단히 나라가 됐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미국의 183만 명이 연인원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까? 그리고 유엔군이 또 그리고 이 미군이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에는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역할이 대단히 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나라가 못 살았으면 노래 가운데에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진성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르는 보릿고개. 아이야 뛰지 마라 배꼽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주림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초골 모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소름 잊고 살았던 그 한많은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아이야 울지 마라 배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주림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초원 목표의 그 시절 바람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소름 잊고 살았던 그 한많은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불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통곡이었어.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나라 1년 예산을 세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빈약하던 우리나라였습니다. 저는 이래봬도 6.25 전쟁의 참전용사입니다. 몇 살이길래 참전했느냐? 2살 때 제가 참전을 했습니다. 애기병사로 참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젊은이들과 이 나이 드신 분들과 누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젊은이들은 좋은 환경에 태어나가지고 없기 때문에 좋은 거를 잘 몰라요. 우리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서 점점 나빠진 게 아니라 좋아져 왔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행복하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운동화를 언제 샀는 줄 압니까? 중학교 들어갈 때 운동화를, 그때 검정 운동화 정말 형편없으니까 조금씩 입고 다니면 완전히 다 떨어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 운동화를 사가지고 얼마나 좋았던지 방에서도 그걸 신고 뛰어보고 발길질도 해보고 또 그걸 만져보고 그걸 품에 안고 잠을 자요. 그러다 또 머리맡에다 놓고 그 하다가 길이 좀 질퍽질퍽하다 보면 운동화 버릴까봐 그걸 벗어들고 맨발로 가는 거예요. 발보다도 운동화가 더 귀해요. 우리가 그런 시절을 지냈어요. 야, 왜 그렇게 파리는 많은지. 밥 먹을 때면은 파리가 이거 완전히 밥을 덮어. 얘가 파리.
화장실에 가면 어때? 부더기가 그냥 아주 들퍽들퍽합니다. 완전히. 이거 지금 뭐 전혀 모르지. 젊은이들은. 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뱃속에는요 촌총, 요총, 십이장충, 해충, 빈대, 이, 벼룩 말도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요. 11호 자가용만 타고 다녔지 자가용이 어디 있어요? 자가용이. 그때 앞으로 우리가 마이카 시대, 마이홈 시대가 온다 그러면 웃기고 있네. 아니 무슨 자가용 시대가 오느냐. 그렇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를 딱 나올 때에 야당들이 그렇게 반대연관에 다 들어놓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내비가 없으면은요 못 찾아다녀요. 제가 부메를 전국적으로 다닐 때 내비 없이 다 찾아다녔는데 지금 다닌다고는 못 다닐 것 같아요. 내비가 없으면. 이 내비게이션은 그거 가치로 말하면 1000만 원도 싸다. 얼마나 마음 놓고 우리가 딱 맞춰놓으면 그냥 가잖아요. 그 아가씨가 얼마나 친절하게 커피 한 잔도 대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말이 하지 아니하고 요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그쪽으로 가면 돌아가십니다. 아주 친절해요.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식구별로 다 각방 방 하나씩 쓰고 그리고 한 방에서 식구가 다 이불을 덮고 자다 보면은요 그전에는 온돌방이잖아. 그러면 초저녁에는 따뜻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새벽에는 아주 차가워. 그가 추우니까 이 이불을 휙 하고 그냥 누가 잡아다니면은 그가 어이 추워 잡아다. 와 참 지금은 자가용을 식구별로 있는 집도 많고 또 식구별로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종류별로 차를 사다 놓고서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시장 보러 갈 때 타고 가는, 사주장에 갈 때 타고 가는 자가용 전부 다 다른 자를 타고 가요. 집에 가면은 가전제품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냉장고 없는 집이 있어요? 테레비 없는 집이 있어요? 다 있죠. 세탁기 다 있습니다. 지금은 몇 개씩 있어요. 아주 여러분 탈북자들이요 이 강은정이라고 하는 그 아가씨가 먼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와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갖다가 누구나 한번 데려오는데 그 아버지가 도무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아주 이 세뇌 교육이 잘 돼 있어가지고 북한을 떠나면 큰 배반하는 거고 역적이 되는 거고 그건 아주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작전을 짠 것이 뭐냐, 돈을 2만 불을 줄 테니까 중국으로 건너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 준다니까. 근데 딱 장소 와보니까 거기가 아니고 저 연변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딸이 없어. 보니까 며칠 있으면 온다고 그러는. 거기 연변 가면은요 우리 한국 TV가 다 나옵니다. TV가. 그러니까 이 TV를 보니까 생전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거를 보게 되면서 하루 보고 이틀 보고 사흘 보고 다 보면서 내가 이 북한에서 완전히 이 김일성, 김정일이 한테 완전히 쏘가서 살이당했구나.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결심하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는데 온 가족이. 그 강은정 TV를 보면은요 매일 그저 감사하다는 거예요. 2000쌀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게 우리가 2000쌀밥 가면은 항상 임금님 수가상 같은 걸 갖다가 씩 하고 이야 이거는 북한에서는 보도 생각지도 할 수 없는 건데 그건 자가용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원으로다가 모시러 갈 때 자가용을 타고 가니까 이게 누구 자가용이냐, 누구 차냐, 제 차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딸 차거든요.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자기들을 그렇게 반겨주고 정착금도 주고 집도 주고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천국이 어딘가 했더니 천국이 다른 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바로 천국이다. 대한민국.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이들은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헬조선이라고 그러거든. 헬조선은 우린 조선이라고 쓰지도 않고 지금 조선이라고 쓰는 북한이 바로 헬은 지옥이니까 지옥이 바로 지금 이 지구상에서는 북한이 지옥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남한에 있는 국민들 가운데 좌파 우파 갈려가지고 이게 대립하고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게 갈등, 이 편가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 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을 누가 세웠느냐?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로 하면은 73%가 공산주의 좋다고 그랬습니다. 공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봉건주의 사회 속에서 지주들 밑에서 소장민이 큰 노예처럼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뭐예요? 다 평등하다 이거예요. 평등하다. 차별 없는 사회라는 겁니다. 다 같이 동일하게 함께 잘 살아가는 나라다 그러니까 너무 그게 그리웠던 겁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도 공산주의가 뭔지를 잘 모를 당시에 공산주의는 거지주의다. 공산주의 하면은 머지않아서 다 거지가 되고 못 사는 나라가 된다. 왜 그러냐? 공산주의는 크게 말하면은 첫째로는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숭상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인권, 자유를 남의 자유를 부수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므로 잘 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은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를 자유대한민국으로 세웠다는 건국했다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린 그분을 존경해야 됩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북한의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거지가 됐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해방됐을 때는 일본에서 중화공업을 다 북한에다가 공장을 세워놓고 남한에는 그냥 평야가 많으니까 그냥 농업 위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갈 때에 다 놓고 돌아갔잖아요. 왜냐하면 메가더 사령관이 아무것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때 당시에 240불이었어요. 우리는 그때 60불 정도밖에 안 됐어요. 3배 이상을 북한이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떤 분은 50배를 우리가 잘 산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이게 바로 체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래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에다가 이 나라를 기독교의 국가가 돼야 된다. 근데 미국을 가서 그분이 보면서 미국 같은 체제를 우리가 그대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교모, 군대에는 군모, 교도소에는 그때 당시엔 형무소라고 했어요. 형모, 다 목사님들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하게 하고 이 말씀대로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분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공산주의 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지금 거지 같은 이 북한을 갖다가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난 도저히 이해하려 할 수가 없어. 아니 이렇게 좋은 나라를 버리고 왜 그 북한 거지 같은 데를 그걸 또 따라가려고 그러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자기 처자, 사랑하는 여우 같은 자기 마누라가 여기 있고, 자기 토끼 같은 자식이 있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난 그 사람들을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북한으로다가 실어다가 보내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한 1년쯤 거기 가서 살고, 그 다음에 또 오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또 받아주더라도 도대체가 자유가, 그래서 탈북자들이 우리 남한에 와서 뭐가 제일 좋은 게 다 많지만은 뭐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냐? 자유가 제일 좋다. 자유. 시장도 가고 싶은 가고, 여행도 가고 싶은 가고, 외국도 가고 싶은 가고, 어디든지 우리는 자유롭게 이동의 자유가 있고, 모든 게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출판의 자유가 있고. 근데 북한은 그런 게 하나도. 이동을 하려면 다 허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전부 감시를 받아. 그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보니까 감시원이야, 감시원. 믿고서 계속 자기 비밀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놈이 감시원이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 그렇게 서로가 배신하고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이 나라가 발전하고 이 공고하게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일 밤에 프랑스에서 세계 무역 박람회의 발표회가 있었죠. 우리나라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태리인데 우리나라가 아주 참 잘했죠. 여러분, 이 무역, 저 세계 박람회가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된 박람회가 있고 인정된 박람회라는 게 있는데, 이 등록된 이 박람회인데 이건 5년마다 열리게 되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참여하는 나라가 여기 와가지고서 자기들 뭘 전시하고 이럴 때 우리나라 돈 되는 게 아닙니다. 부지만 우리가 되면은 다 자기들이 비용 들여가지고 이걸 다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약 경제적인 효과가 60조를 예상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50만 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너무, 투표는 언제 하죠? 11월 달에 하고 2030년에 열리게 되는 건데,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하계올림픽 때 했죠. 동계올림픽 때 했죠. 그 다음에는 월드컵도 했죠. 그런데 이제는 무역 박람회까지 열게 되면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걸 다 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될 때 명심할 일이 있습니다. 뭘 명심해야 되느냐? 신명기 8장 17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니라. 넘어가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될 때 자칫 잘못하면은 우쭐해가지고 교만해서 내가 이걸 다 이루었다 할까 두렵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잘 된다.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 가보겠습니다. 빨리. 시편 33편 본문 아까 읽은 거 10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을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상을 가져도 다 무효화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려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 세우는 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고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애국 가서부터 하나님, 그런 나라가 없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하나님이 여기 애국가만 부르면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야, 저놈들이 아주 얼마나 스님도 애국가 똑같이 부르지, 무당도 똑같이 부르지, 다 존쟁이도 깡패도 도둑놈도 애국가 부를 때는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들 날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그렇게 옳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때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만면의 미소를 머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해요. 16절 보세요. 시간이 없으므로 자, 읽어본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되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대적을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대적을 해가지고 아무리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하나님과 대적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구원하는 데에는 군대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간들이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뜻이 아닌데 하나님 뜻과 반대 길로 가면은 제 아무리 군대가 그를 김정은이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경호원이 그를 경호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처리하고자 하면은 한순간에 처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는 것은 아직까지도 무슨 섭리가 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지, 경호원들이 그들을 잘 지키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딜 가든지 난 뭐 인간 경호원 하나도 없어도 나는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왜? 천군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자,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 싸울 때 비교가 됩니까? 상대가 되겠냐고, 인간적으로 볼 때.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그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개발하고 가지고 있다고 껐덕거려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은 하나도 그거 쓰지 못합니다. 쓰지 못해. 내가 늘 그러잖아. 쓰려고 하는 순간에 벼락 맞아가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 있으면은 겁날 게 없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럼 해보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누가 나를 겨우겨우 갈문다. 그건 겁낼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처리해 주시죠.
내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역대상 18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다윗 싸움을 잘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순신 장군은 해전 역사에 23번을 싸워가지고 23번을 이긴 거는 이순신 장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신이 많잖아요. 이순신 장군을 신으로 다 모시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없는 거로 시편 50편 22절 2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와서 함께 싸워주고 도와준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힘이 되는 대로 그들이 어려울 때 돕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할 수가 없네요. 보니까 어쨌든 우리는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5천년 역사에 작고 큰 전쟁이 931번 있었다고 합니다. 901번 있었는데 그걸 따져보면 약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6.25가 있은 후 정전 후에 70년이 지나도 전쟁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무슨 까닭일까? 그건 첫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때문이지만은 미국과 한미 동맹을 맺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고 그걸 만약에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아주 사상이 이상한 사람으로 의심해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미군 물러와라, 미군 철수하라, 맨날 지금도 미군 대사관 앞에서 평택 미군 부대 앞에서 그 소리 지르고 데모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가 어느 나라 국민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어느 나라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에게도 은혜를 보답하고 이 큰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73년 전에 정말 생각도 못했던 전쟁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아가 되고 부상을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부가 되고 이런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나라를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고 군사력도 세계에서 6위권에 들게 하시고 모든 면으로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시키고 배은망덕한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정신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역사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든든히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